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입니다. 2장, 3장은 7 교회에 나오죠. 7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말씀, 실제적인 것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우리 내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는 2000년 전에 했던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라는 것은 그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을 해놓고 바울이 대개 보면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갈 때마다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항구 도시인데, 옛날에는 주로 항구가 문명이 문화가 좀 발달이 많이 되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산이 저렇게 크게 된 것은 부산이 지역적으로 보면 땅이 넓어가지고 도시가 형성될 만한 그런 그 땅덩어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바닷가 산악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저렇게 크게 된 것은 물론 6.25 영향도 크겠지만은 그보다도 일본하고 가까워가지고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개화가 빨리 되어졌고, 야구하면 부산이 또 첫 번째로 꼽게 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에서 야구를 먼저 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또 야구도 부산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항구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명이라 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그런 문명도 많이 발달했던 범죄, 지학이 많이 좀 성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특히
뭐 정치, 종교, 뭐 문화, 상업, 이런 교통의 중심지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 또 다이아나 여신상을 만들어 수위를 올리는 그런 우상이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A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세워졌고 성도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뭐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키며 악한 이단들,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칭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는 사도인 척 하지만은 이단인 것이 이단.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지만 본인은 자기가 적그리스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가짜 이단들이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까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물리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절개를 잘 지키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막 그렇게 잘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부터 그것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간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면 처음에는 신혼에는 뭐 뜨겁잖아요. 사랑이 뜨겁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권태기가 오고 이렇게 막 조금 그 사랑이 또 식어갈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죠?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교회에 처음에 온 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만나게 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막 기쁨, 한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항상 충만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올라갔다가 쭉 식어버려. 점점 식어져. 이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식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 요거 좀 했나 이거요? 안 했습니까? 기억이 없다. 아르송해가지고. 자, 오늘 예배소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다 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아까 1장에도 예수님이 뭘 붙잡고 있다고 했죠. 그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가운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7별은 무엇이고 검초대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 복이 있네. 복이 있는데도 앞에 거는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무엇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7 금초대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장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별과
촛대가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설명을 이미 1장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당신의 교회 가운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 이건 조금 어렵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힌트가 뭐 어떻게 두겠노? 힌트를 어떻게 주겠노? 그래서, 답에 첫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첫 글자만 넣어놨습니다. 2장 2절, 3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지금 칭찬하는 거죠, 그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 6가지가 있습니다. 예, 바가 뭘까요? 바르게 함, 바른 행위.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악하고, 악한 자 용납하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것은 책망할 거죠, 그냥.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드러내. 마지막 게으르지 아니었다. 바른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된 것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뭐 앞으로 마지막에 되어 가면 되어 갈수록 지금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유튜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 이 성경 프로 가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보지만은 그 유튜브에서 성경 뭐 프로 나가는데 보면은 10가지 중에 10가지 다가 틀려서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이단이 되는 거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근데 유튜브 보면은 다 맞는데 그 중에 꼭 한 개씩, 두 개씩 틀린단 말이에요. 한 개씩, 두 개씩 틀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맞네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흔하죠. 그죠? 우리 교회 나오던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그런데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참 문제는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 관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단에 더 잘 빠져가더라. 제가 경험상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래요. 주일학교, 제가 다른 교회 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제일 열심히 있었어요. 막 저도 제일 아이들 잘 챙기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챙길 뿐만 아니고 막 공부도 아이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유튜브 보고 함부로 저도 뭐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만은 유튜브 보고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공부할 생각 좀 들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유튜브 들고 와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더라고요. 신학이나 한 사람도 아니면서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 갔다 요 근방에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모든민족교회까지 막 뺑뺑 다 둘러가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집에서 자기들끼리 공부한대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대요. 가봐도 자기들의 생각을 인정을 안 하니까 3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칭찬이 있었는데 책망이 있었죠. 두 가지 책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약속,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신혼 때의 사랑을, 신혼 때 아까 신혼 얘기를 잠깐 들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달콤함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고 뭘 해도 좋고 성도들이 뭘 실수를 해도 그냥 좋아 보이고 내가 이게 막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버리고 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 그냥 막 모든 게 다 미워지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뜨겁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이 그리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소년 시절에 나눴던 순수한 우정과 또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사랑에 비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그 순수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식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경우 무엇을 옮기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성경 그죠? 읽었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뭐랬습니까? 촛대 7개. 여기서 촛대는 7교회라기보다는 아까 거기서 이제 7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촛대는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그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석에 보면은 많은 성경 주석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막 미어 터지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촛대를 옮겨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뭐 사람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간다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아까 불순종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순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한다는 했습니까? 이긴 자가 되어 낙원에 있는 무엇을 준다 했어요? 낙원에 있는 무슨 열매? 보기 드릴까요? 보기 들으면 뭐 바로 나오지 뭐. 뭐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이긴 자가 된다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 한 가지 책망 말고는 다 칭찬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건 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준이 엄마가 준이 아빠 사랑하지 아니하고 준이 아빠한테 맛있는 반찬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가지고 단 뭘 하나를 하더라도, 반찬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래요. 반찬을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단 한 가지가 있더라도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반찬 10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했어도 사랑이 없는 거 하고는 다르죠. 그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 잡수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인사, 우리 아침 먹었습니까? 그리 많이 하잖아. 아침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료 먹고 왔다. 이라는 거예요. 사료. 왜 그러냐? 하숙하니까 하숙집 주인이 나한테 무슨 사랑이 있어가지고 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 받고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거는 사료. 돼지 키우는 돼지 소 먹이는 사료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1점 많이 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료와 같은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과 그 과실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속한 7교회의 행편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에, 본격적으로 언제 합니까? 이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앞서서 7교회 사자들에게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영적인 행편을 보여주심으로 닥쳐올 종말의 환란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책망과 격려가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도 에베소 성경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가 참 이런 우리 오늘날 우리 말세에 우리의 교회들과 닮은 점이 참으로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풍성해서 교회를 짓는데 보면은 막 그냥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냥 거기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짓고 돈을 막 물 쓰듯이 막 펑펑. 요즘은 물도 옛날 물 쓰듯이 하는 표현도 조금 요즘은 좀 안 맞아요. 그죠? 요즘 물도 막 비싸니까 수도 요금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수도 요금도 많이 올랐고, 생수도 그냥 사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물 쓰듯이 펑펑 쓴다 그런 말이 조금 요즘은 옛날 말을 맞았는데 요즘은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각 교회들이 돈을 쓰는 걸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쉽게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풍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한 데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듬뿍
묻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문화교회 시간 조금 남았는데 서문화교회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칠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